네, 5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너만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3장 끝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이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함이 그득하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땅 위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근데 놀라운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 운운하면서 하나님 말씀 인용해 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설프게 어정쩡하게
제대로 하나님 말씀 배우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말씀 배우기 너무 좋은 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 넣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적당히 대충 어설프게 배우면 안 되고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은혜가 된다고 좋다고 그냥 아무런 성경 공부나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런 성경 공부를 충실하게 열심히 먼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도 보면 성경 공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성경 공부를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시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러면서 하나님 운운하면서 시험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아예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지 않는다고 하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슬그머니 하나님 말씀 들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제서야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세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사셨고 이것 때문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에게, 그래서 지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사셨고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다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세례 요한 살펴보면서도 세례 요한은 참 인생을 잘 산 사람이다. 가진 것도 없었고 먹는 것도 변변치 않았지만 입은 것도 허술하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잘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많이 가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가슴에 가진 그런 잘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인생이 공허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없으니까 인생이 무기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인생에 방황하며 비틀비틀거리는 낭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꽉 찬 인생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빌공짜 공생애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닮은, 예수님의 평생의 삶을 닮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능력 있고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사명감에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